네,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다 보니 뭔가 더 특별히 피곤하죠. 그런데 또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이 3일 동안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 그리고 또 위에서 먼저 오셔서 섬겨주시는 방송 음향팀 그리고 구석구석 또 먼저 이렇게 해주신 우리 부교육자분들, 우리 섬김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 계속 섬겨주시는 오늘 서신 분뿐만 아니라 또 이 3일 동안 함께 찬양팀으로 또 음향 방송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세 가정이 우리 여러분들을 또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네, 한국인의 음료, 네, 이 요크루트와 또 오예스, 예. 특별히 여러분 그냥 오예스 아닙니다. 이 캐나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쑥 쑥트로베리, 네. 저 처음 봤어요. 쑥트로베리, 쑥과 예, 딸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네, 네, 먹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나가실 때 하나씩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너무 기쁘죠? 아, 네, 대답하신 분은 두 배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근거함입니다. 또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해하고자 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앉으십니다. 승리하신 왕의 마지막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특세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으로 이 고난을 또 이 고난의 십자가의 현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뭐 너무 뻔한 질문이죠. 그래서 함정인가, 트랩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숨겨진 히든카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한 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하셨는데요.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뭐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잘 변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도 잘 안 변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어,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사전 계획이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전 계획 없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나 하니 바로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그 이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참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주님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죄를 예상하지 못하신 거죠. 만약 우리의 죄를 예상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지 않으신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중세 사람들의 그 신 존재에 대한 논리입니다. 신이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야 하는 존재이다. 만약 작은 분, 이 한 작은 부분이라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다 못해 마지막 레스트 한 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정의 사실들이 바로 구약에 다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생충에 명대사처럼,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있으신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계획은 매번 엎어지죠.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이 계속 낱낱이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또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이 요한의 시점, 왕으로서 당당하게 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시점,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나누는 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심정적으로 혹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단순한 그러한 애통함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 극악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단순히 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특별히 얘기하시죠. 그 십자가상의 이야기가 오늘 세 마디가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룩한 잔소리이세요. 단순히 그냥 그가 하신 내가 목마르네, 내가 다 이루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세 마디를 그냥 아무 의식 없이 하신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하신 거룩한 잔소리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많은 그레이스젠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머니의 한마디 잔소리가 힘들죠? 대답을 못하네요. 그죠? 섣불리, 그죠? 하다간 그냥 큰일 나죠. 그죠? 어머니의 잔소리가 힘들지만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굉장히 어그러질 것입니다. 또 규모와 질서가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걱정과 또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잔소리가 그 십자가상에서의 오늘의 세 마디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힘겹게 내뱉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시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의 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것. 단순히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요한 저자의 시점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함께 하셨다고요?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갇혀 살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어 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바로 요한의 시각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의 시각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야기, 뭐라고 하셨죠 금방? 내가 목마르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히딩크도 아니고 히딩크 감독도 아니고 그냥 목마르다고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 대한 그 평가, 시각인데 이 요한의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그 한마디 기록이 너무 인간적입니다. 어찌 보면 그닥 쓸모가 없어 보이죠. 너무 인간적이어서요. 괴리감이 크죠. 하늘의 것을 계속 설명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제 딸 아이니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오면 항상 하는 표현입니다. 아빠 목말라.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본능적이고 너무 큰 의미가 담겨지지 않은 목말라. 내가 목마르다 하니 마치 거룩한 음성처럼 들리지만 아빠 목말라. 이거 얼마나 단순한 그런 표현입니까? 본능적인 표현이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목마름을 표현하셨는가? 가장 먼저는요, 요한이 이 책을 썼던 그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배경을 봐야 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니 진리가 강력하다 보니 이단도 강력합니다. 여러분, 명품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짝퉁이 너무 많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강력한 부활하심을 보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허상이다. 신인데 신이 어찌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육체는 거짓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반박하는 거죠. 참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자리에 오셨다. 그리고 그는 진짜 죽음을 당하셨다. 허상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기자가 예언한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언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 살아가시다가 내가 무언가 진리와 복음과 교회와 내 삶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신다.
그러면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정어린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목말라 하죠. 무언가에 갈급해 합니다. 항상 부족해 해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십자가에서의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문장, 구약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목마름에 대한 이 개념이 여러분 좀 친숙하지 않으세요? 어딘가에서 읽어보신 것 같죠? 이것이 어디입니까? 어느 구절이죠? 요한이 자기가 쓴 책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죠.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만약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면, 목마름을 느낀다면 이처럼 하라라는,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살아생전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갈증,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 장면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죠. 그러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훈아, 누구야? 목마르니? 그러면 십자가를 기억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 영원한 생명수, 그리고 그 피, 나를 마셔라. 내가 바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마를 때 콜라, 탄산 드시지 말고 진짜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이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치 다 이루었다 하면서 체념하시듯이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은 체념이 아닙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데시벨이 크던 작던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하죠. 당당하게 십자가에 본인이 오르셨다고요. 끌려갔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본인이 당당하게 그 십자가에 오르셨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겨우 다 끝냈구나, 체념 섞인 말이 아닙니다. 승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 오늘 드실 거죠? 점심에 맛있는 걸 먹었어요. 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딱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분이 이미 계산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너무 은혜롭죠. 아니, 누가 계산한 거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식사를 계산해 주셨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다 지불했다, paid in all입니다. 여러분, 다 지불했다,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고대 헬라어긴 한데요, 이 현대 그리스 사람들도 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면은 야 끝장났어,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빚, 죄의 빚,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그 빚이 있었어요. 식당에서의 그 점심값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져야 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주님이 야 내가 다 해결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뭔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혹은 또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청년의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 그 많은 것들에 치여 사는 삶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죠? 나에겐 왜 이런
많은 것들, doing으로 내 삶이 가득 차 있죠. 치여 산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가 못다한 것을 너희들이 이루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야, 내가 90% 했어. 10%는 너희가 다 이루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못다 이룬 그것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다 하신 그것을 단지 믿으라 하십니다. 세상과 종교는 우리에게 do를 요청합니다. do, 이것을 해야 돼. do, 이것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do, 이 정도는 해야 당신이 진정한 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e, 다 했어. done, 다 했다니까. done, 내가 이미 끝냈어.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것은 단 일도 없어. 단 구원에 대해서 반응해.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는 둘을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done, 이미 끝났어. 내가 끝냈어. 주님은 복음을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종교는 둘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done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다 이루심을 나의 최고의 의의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들들 많이 앉아있죠? 엄마 한번 찾아보세요. 엄마 한번 어디 계신지 보고 엄마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딸들 어디 있어요? 우리 딸들, 그레이스 딸들,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여자여 보소서 딸이니이다. 자, 어때요? 한국인의 정서로 저는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해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정말 정신이 좀 혼미해지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하다간 우리 아침밥 못 얻어먹죠. 얘들아, 그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딸이니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해 보이죠. 영큰코 살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 여자여라는 이 헬라어는 귀나이입니다. 귀나이. 근데 이 귀나이라는 이 호칭은 특별히 이때 당시와 로마 시대에서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지금 뭐 우리로 얘기하면 매덤, 그죠? 뭐죠? 사모님, 맴, 매덤 뭐 이런 거죠. 여사님 혹은 뭐 레이디 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사모님, 여사님 이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극존칭을 사용하는 그레이스진 친구들, 엄마나 아빠에게 뭔가 용돈을 요청할 때 뭐 그렇게 정중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테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굳이 여자여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에는 너무나도 깊은 또 가장 오래된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 창세기의 모티브를 담고 있죠. 아까 읽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가요? 아니죠. 헷갈리죠.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였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런데 금방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이 창세기의 모티브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흡사하죠. 타락한 아담,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 원복음을 허락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창세기를 모티브로 한 그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3장 15절을 염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마리아를 보며,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나의 육신의 어머니와 나 육신의 아들로서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영적 관계를 리셋하시는 거예요. 재편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자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그 여인, 구원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나이라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론 그 사탄은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죠. 하지만 아주 죽은 것이 아닌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다. 그 예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여,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쓰여지지만 여자여라고 하는 이 귀나이라는 호칭은 요한복음 여기에서만 쓰여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또 앞으로 가시면 2장에 이런 사건이 등장하죠.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어머니와 예수님이 관련된 사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 예수에게 찾아가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의 가장 첫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현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알리시는 이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처음과 끝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paid in full, paid in all, 다 이루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에서 영적 자녀로서 다시금 원래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다라고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에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은 이것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고 영적인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시금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부터 요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르신을 우리 집에 잘 모시는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새로운 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가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주님은 내게 와서 먹으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처절한 죽음의 갈증,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 해소, 해가를 위함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무언가 남은 것 이루라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종교는 둘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던을 이야기합니다. 그 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모두 다 지불되었어요.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원복음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어요.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를 맡기고 돌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빚과 우리의 모든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골고다에 있던 그 십자가가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십자가가 여전히 골고다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멀리할 것입니다. 또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뽑히어져서 내 이 심령 속에 새겨진 사람은 결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씀의 새 창조, 우리 공동체의 새로움, 그리고 다 이루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을 따라 그 복음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찬양합시다. 그 요한의 심정으로, 또한 그 요한의 시각으로 그 십자가에 당당하게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내 오늘 하루에, 내 오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